오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되시며 우리의 모든 소망의 생명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나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의 예배 가운데에 주님 좌정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귀한 예배가 주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고 영광이 되어지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으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갈 때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는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하고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오늘 고백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날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하고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또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오늘도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시간에 기뻐 주님 앞에 찬양으로 나갑니다. 오늘도 한량한 물복과 은혜를 주시는 그 존귀하신 지존하시는 주님 앞에 이 시간 박수치며 기뻐하며 찬양으로 나갑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금마다 보다 깊다. 너고 단추를 끌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마에 뛰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뛰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나는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나 임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뛰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오늘 우리에게 크신 은혜로 오늘 맥주감사줄로 부르신 그 주님을 찬양하니라.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로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막막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뛰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뛰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나는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나 임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뛰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부르신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한량없는 은혜로 오늘도 때에 따라서 비를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겸손히 울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겸손히 울리는 나의 길 간구보다 감사를 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감사 위에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은혜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간절히 올리니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 가운데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맥주 감사주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정하며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옵나니 이 시간에 성령을 부어주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감사만 나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에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합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영화로우시며 지존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당신의 귀한 권속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 그 갚을 수 없는 마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나와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이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옵나니, 이 시간 주님 임자여 주시고 자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다같이 찬송가 93장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여 내 생명 되시니, 오직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안보하며 은성이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시간 교동문 106번 감사절 2번입니다. 교동문 106번 감사절 2번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신가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70장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무리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난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새누리를 대표해서 이건하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때를 따라 은혜의 탄비를 내려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몸된 교회 나와 백주 감사주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해마다 풍성한 열매로 우리들의 삶이 궁핍에 처하지 않게 채워주시고 보살펴 주셨지만은 우리들의 마음이 강팍하여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없이 교만하게 살아온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인 우리들이 예배가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들이 온 마음을 바쳐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따르며 주님만을 위해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씨를 뿌리고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들이 씨를 뿌려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열매를 거둘 수 없음을 알고 우리들이 일터와 가정에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향한 감사를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만 소망을 두며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기쁨이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감사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열매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리가 익어 추수하는 계절 모든 교우들이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열매를 맺어 알곡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힘있고 권세 있는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목마른 영혼에게 생수가 되는 은혜의 말씀을 내려주셔서 우리들이 마음속에 갈증을 해갈시켜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기 위해 헌신하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들의 삶 전체를 성령님께서 인도하고 붙들으실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9절 말씀, 우리 말씀 받을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날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능력 되시며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십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맥추 감사 주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모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매년 이 7월 첫 주를 맥추 감사 주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키며 예배로 나아가는데,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어떤 말을 하냐면 바로 이게 성경적입니까? 아닙니까? 그렇게 질문도 하고요. 그렇게 말도 해요. 야, 이게 성경적이 아니야. 성경적이 아니야. 그러면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맥추 감사 주일은 과연 성경적입니까? 성경적이 아닙니까? 좀 뚱딴지 같은 질문을 드려보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걸 또 따지시는 분들이 있어서 좀 명쾌하게 제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맥추 감사 주일을 지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성경적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어떤 면을 보면 성경적이 아니다라고 또 말을 할 수도 없는 것이 뭐냐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맥추 감사절을 지킬 때 항상 이 절기의 모티브를 어디에서 가져오냐면은 이 출애굽기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맥추절을 지켜라라는 말씀에서 가져옵니다. 그런데 사실 맥추절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율법에 나와 있는 맥추절과 우리가 오늘날 지키고 있는 맥추 감사절은 전혀 상관이 없는 절기예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맥추절은 뭐냐면 오순절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오순절은 이름이 3개예요. 오순절, 칠칠절, 맥추절. 그러니까 오순절이 맥추절이고요. 맥추절이 오순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순절을 어떤 날로 지킵니까? 오늘 성령 강림 주일로 지켜요. 그게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는데 맥추절날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그러면 맥추 감사 주일은 대체 뭐냐? 우리 몇 주 전에 성령 강림 주일을 지켰는데 왜 또 맥추 감사절을 지키냐? 이건요,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전파되어지고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그 당시의 한국의 농경 문화에 큰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한국만의 어떤 특별한 절기예요. 외국에 나가면 맥추 감사주일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예요. 특별한 절기예요. 우리나라는 이모작을 하죠. 이모작. 보리를 심어서 수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벼를 심어서 수확을 합니다. 그런데 보리 추수는 보통 언제 하냐면 6월 말에 해요. 그러니까 6월 말에 다 끝나요. 그러니까 6월 달에 보리 추수를 다 끝내고 난 다음에 7월 첫 주에는 뭐 하는 거야? 그걸 수확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로 나아가자, 감사 절기로 나아가자 해서 맥추 감사 주일이라는 것이 생겨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야 하는 자들인데 특별히 우리가 날을 정해서 이 날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자 하는 마음으로 생겨난 절기라는 거. 그래서 이러한 절기는 여러분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뭐 이 절기가 꼭 성경적일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 그런 말 없는데 우리가 왜 굳이 절기를 만듭니까?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성경에 나왔어요? 성탄절은 성경에 나왔습니까? 성경적이에요? 성탄절을 기념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런 말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럼 왜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활절도 뭐 예수님 부활했으니까 이거를 거룩한 날로 지정해서 지켜라, 대대로 지켜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그런 절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날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한 날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그 날을 우리가 기념해서 감사해서 도저히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절기를 우리가 정하자 해가지고 그렇게 종교회의를 통해서 만들어진 날들입니다. 왜 이러한 절기를 만들어서 지킵니까? 그 날을 통해서 그 날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나쁜 일인가요? 그러한 절기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이게 여러분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잖아요. 눈곱만큼도 나쁘거나 잘못한 거나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떤 목사님들은요, 이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거니까 추수감사절 지키는 거, 맥추감사절 지키는 거 이거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들 계세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정말 할 수 있는 대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대로, 기회가 되는 대로 감사로 나아가야 하는 자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성도로서 당연한 거예요. 뭐 다른 거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맥추감사주일에서 뭐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뭐 하자는 거예요? 감사하자는 거잖아요. 감사하자는 거예요. 예전에 사역을 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와서 그래요. 목사님,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랬는데요, 그 목사님은 이런 절기 지키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신대요. 왜요? 이 절기 지키는 게 사실은 성경적이지가 않대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대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지키는 거 좋아하지 않는데요.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뭐가 맞아요? 물어봐요.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집사님, 그런 목사님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말아라. 엉터리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엉터리 신앙. 그런 신앙을 가지고 그 당시에 학생들을 가지고 있는 위치에 있었거든요. 이걸 내가 한마디 해야 되나
너무 화가 나서요. 목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로 나가는데 그게 잘못됐다, 그거 하면 안 된다, 그거 지키면 안 된다, 그게 목사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오히려 이게 그러면 성경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럼 이게 또 곤란해지는 거예요. 맥주절을 여러분 그대로 우리가 맥주절을 지킨다 그러면은 이게 아이러니하게 곤란해지는 거예요. 자, 이거 율법입니다. 그렇죠? 율법 지키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은 율법이 몇 개가 있어요. 지금 이거 절기 몇 개 지키래요? 3개 지키래요. 유월절, 맥주절, 그리고 수장절 3개 지키는 왜 우리 하나만 지키는 것처럼 보여요? 왜 우리 맥주절만 지켜요? 왜 수장절 안 지킵니까? 이게 더 중요한데. 그래서 어떤 분은 수장절의 의미를 추수감사절에 가져오고 맥주절을 맥주감사주일로 가져오고 유월절은 부활절로 가져오는 거거든요. 사실 그게 다 맞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 세 절기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되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맥주감사주의를 우리가 지킨다라고 하는 데에 장점은 뭐냐면은 여러분 겸사겸사 우리가 맥주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말해서 맥주절이랑 맥주감사절이랑 그 어떤 연관 관계가 없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렇게 따질 필요가 전혀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절기를 공부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맥주절에 맥주감사절에 맥주절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유익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죠.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되면서 애굽에 이제 모든 가족들이 그들로 이제 이사를 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시작이 되어져서 400년 동안에 인구가 많아지는데 몇 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처음에 70명으로 시작하거든요. 70명으로 시작해서 몇 명이 되어집니까? 나중에는 60만 명 남자만 성인 남자만 60만 명. 그러면 총 우리가 몇 명으로 봐요? 뭐 4인 가족으로 보고 5인 가족으로도 보는데 그렇게 되면은 250만 명, 300만 명.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로 불어나게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그 많은 숫자의 인구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해서 어디로 나갑니까? 광야로 나아가는 거예요. 광야로 나아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굉장히 고생스러운 삶을 살아요. 오늘 이제 여름이라서 날씨가 슬슬 더워지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여름이 됐어요. 오늘 날씨가 오늘 몇 도예요? 밖에 몇 도예요? 그 관심 없으세요? 32도, 33도 뭐 그렇죠? 제가 한겨울에 이스라엘을 갔었어요. 이스라엘 이집트를 갔는데 12월에 가서 2월 말에 돌아왔거든요. 그때 반팔을 입고 다녔어요. 왜냐면은 한 2월 달에 이집트를 돌아다니는데 날씨가 어떠냐면은 34도였어요, 그때. 한겨울에. 그럼 여름에는 어때요? 더 더워요. 광야를 제가 가보는데 광야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 태양볕에서 여러분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하나님이 내려주시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 삶이 어때요?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먹는 건 맨날 만나만 먹어요. 만나만 맨날 먹는 거. 그러니까 힘들어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 앞에 투정하고 그런 고생스러운 삶을 살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힘든 광야 생활 가운데 놀라운 약속의 복을 주시는 것이 뭐냐면 바로 3대 절기예요. 3대 절기. 이것이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절기가 뭐냐면 우리가 뭐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뭐 이런 걸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그것보다 훨씬 더 커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에 대한 아주 대단한 복선과 같은 것이 바로 이 3대 절기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언제 주십니까? 언제 주시냐면요. 자, 이제 홍해를 건너와서 어디를 향해서 가냐면은 시내산을 향해서 가거든요. 시내산까지 가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채 1년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 시내산에 도착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릅니다. 산 위로 부르셔가지고 뭘 주세요? 율법 주시는 거예요. 그때 주시는 겁니다. 그때 주세요. 자, 그런데 자, 이 광야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 살아갑니까? 몇 년을 살아요? 40년 살아가요. 근데 40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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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년 동안
시내산에서 율법 받을 때 이 사람들이 우리 광야에서 몇 년 살아가게 될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아요? 몰라요? 꿈에도 몰라요. 그냥 몇 달 살다가 우리 가나안 땅 들어간다 한 1년이면 여러분 실제로 가나안 땅 도착하기까지 1년 걸리거든요. 1년 걸려요. 그 들어갈 줄 알았어요. 근데 못 들어가. 40년 동안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꿈에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3대 절기를 주시는데 이 3대 절기의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유월절은 잘 알고 계시죠?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데 결정적인 그 10번째 재앙이 어떤 재앙이었어요? 장자의 죽음의 재앙입니다. 장자의 죽음. 그러니까 이 죽음의 영이 내려와요. 죽음의 영이 내려와서 집집마다 들어가 가지고 장자들을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넘어간 일이 있었죠. 어떻게 하면 넘어갑니까? 어린 양을 대신 죽이는 거예요. 어린 양을 대신 죽여가지고 그 피를 문방과 문 설주에 바르면 그 집은 들어가지 않고 죽음이 넘어가게 된다. 넘어간다라는 말이 유월이거든요. 그래서 유월절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죽음 대신에 어린 양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었다. 그걸 기억해라. 그게 뭘 모티브로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거를 너희가 기억해라 하는 게 그 유월절이고, 두 번째 맥주절은 뭐냐면요, 너희들이 이제 지금은 만나를 먹지만 내가 나중에 궁극적으로 너희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낼 거야. 그러면 거기서 만나가 내리지 않아. 그럼 뭘 먹고 살아야 돼요? 씨를 심어서 추수해서 그 곡식을 너희들이 먹게 될 건데, 그 가운데 첫 번째로 수확한 첫 열매를 나한테 가져와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한테 드려라. 그게 맥주절이에요. 수장절은 뭐냐면 이건 장막절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추수와 관련돼 있어요. 연말에 네가 추수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때문에 곡식과 과일의 추수를 하게 될 것인데, 그 시기에는 밖에다가 텐트를 쳐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나가서 텐트에서 사는 거예요. 텐트에서. 그러면서 음식도 막 서서 먹으면서 빨리 막 먹어요. 급하게. 왜요? 너네가 옛날 옛적에 광야에서 장막에서 살 때를 기억해라. 그러면서 오늘날 너에게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하며 나한테 나와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이 절기를 언제 주시냐면 광야 생활에 초입에 주신다고 했잖아요. 초입에 주시는데 이 세 절기 중에서 유월절을 제외한 맥주절과 이 수장절을 언제 지키는 거예요? 나중에 지키는 거예요. 나중에. 지금 지키는 거 아니에요. 광야에서 지키는 거 아닙니다. 너네를 언제 지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광야, 자 보세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은 3대 절기를 주시는 의미는 뭐냐면 너희들 나중에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믿으십니까? 그걸 주시는 거예요. 언제요? 광야 생활의 시작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몇 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반드시 들어가는 걸 알았어요. 그걸 약속으로 주신 것이 바로 3대 절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데 너네들이 이제 맥주절을 생각을 해보면은, 자 지금은 만나를 먹고 있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를 짓는데 첫 열매를 바쳐라 그래요. 첫 열매. 여러분 첫 열매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첫 열매 헌금을 한 번이라도 드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첫 열매 헌금. 이거 우리가 첫 열매 헌금은 뭐 자주 드리는 헌금은 아니에요. 뭐 11조 헌금처럼 뭐 감사헌금 그냥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 첫 열매는 조금 특별한 우리가 내용으로 헌금을 하는데, 그러면 첫 열매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이거 의미를 알고 들으셔야 돼요. 첫 열매, 성경에서 말하는 첫 열매는 뭐냐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게 뭐예요? 주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나오셨는데 그 다음에 나머지 열매들도 너희들도 부활하게 될 거야. 믿으십니까? 그게 예수님의 첫 열매. 그러니까 첫 열매와 똑같이 너희들도 부활할 거야. 우리한테 소망으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이 첫 열매니까 다음 열매인 너희들도 부활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처음 것과 나중 것에 대한 열매들은 이어지는 거예요. 동일한 의미.
처음 추수한 곡식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첫 열매 가져와라, 첫 열매 드리면서 하나님 이 곡식 받아주세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지혜 주셔서 이 곡식들을 추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비를 주시고 바람을 주셔서 이 곡식들이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것들도 첫 열매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것들도 똑같이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제가 인정하고 고백하며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하는 일련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고백이냐면 나에게 허락되어진 모든 것, 첫 열매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오롯이 나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거나 어떤 첫 번째 수입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뭐 예전에처럼 정말 농사를 지어서 첫 번째 익은 열매, 이거를 그냥 하나님 앞에 몽땅 드리는 거예요. 그냥 다 드리는 거예요. 이거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직장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건강도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거 다 하나님 겁니다. 그 고백으로 바치는 것이 바로 첫 열매 헌금이에요. 그 첫 열매나 여러분 11조나 그 내용이 똑같아요. 의미가 똑같습니다. 11조는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게 하나님 겁니다. 10분의 1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10분의 1을 받음으로 내가 너 다 바쳤다고 여겨줄게. 그게 11조잖아요. 첫 열매나 11조 다 똑같은 거예요.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에게 속한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 고백이에요. 그 고백. 그 감사함의 신앙 고백. 그래서 그러한 감사함의 신앙 고백을 드리는 날이 바로 맥주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맥주 감사 주일날 그거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한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나에게 허락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고 그냥 어떠한 선택의 영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신앙생활은 자유인데 왜 내가 멋대로 하게 납두지, 왜 자꾸 강요하시는 거예요? 뭐가 맞아요 여러분? 신앙에 자유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세요. 본문을 보시면 1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15절에 후반절에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19절에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말투가 뭡니까? 너는 3번 절기를 내게 지키고 싶으면 지키고 말고 싶으면 말하라. 성경이 그래요? 네 멋대로 해라. 지키고 싶으면 지켜라. 한 구절도 그런 구절 없어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보세요. 자유요? 자유요? 아, 내가 드리고 싶으면 드리는 거지. 자유 찾아보세요. 찾아서 저한테 좀 가져다 주세요. 자유는 뭐가 자유냐면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라. 그게 자유예요. 사실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 근데 요거는 달라요. 명령입니다 여러분. 명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명령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 이렇게 하나님께 바쳐라. 나한테 가져와라. 나한테 감사해라. 명령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광야에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광야에서 살아간다고 하잖아요. 우리들에게 이 맥주절의 의미를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를 반드시 어디에 들어간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반드시 들어가. 그래서 너희는 내가 은혜로 주는 것들을 추수하게 될 거야. 확실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들의 구원이 선포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들한테 맥주절이 있다라는 것은요 우리들한테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구원받을 백성들이야. 너희들 여기서 만나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너희가 추수하게 될 거야. 반드시 구원받게 될 거야. 그러니까 나의 인생이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거예요. 너 인생 네 건 줄 알지? 아니야. 내가 네 인생 붙잡아 가고 있고 그 마지막에는 내가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거야. 내 손 안에 있어 너는.
그래서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자들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광야에 살지만 반드시 가나안에 들어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왔죠. 또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어려워요. 시제가 항상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고 있고 구원을 받을 거고 광야에 살고 있지만 이미 또 우린 가나안에 들어간 자들. 그래서 전쟁하는 자들.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드리고 이거를 훈련하라는 거예요. 뭘 훈련합니까? 감사를 훈련하라는 거예요. 감사 훈련.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훈련받는 곳이잖아요. 훈련받는 곳. 훈련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감사는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십니까? 감사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얼마나 하세요? 많이 하세요? 적게 하세요? 아니면 어떻게 감사합니까? 말로만 해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 평가하는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볼 때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합니까? 가장 먼저 뭘 봐요? 가장 먼저 뭘 봐요? 예? 여자들은 다른 여자 볼 때 가장 먼저 뭘 봐요? 가방을 보나요? 얼굴을 봐요? 뭘 보세요? 외모를 본단 말이에요. 외모. 남자들은 여자를 볼 때 뭘 봐요? 예쁜가 안 예쁜가? 기준이 그거밖에 없어요. 20대 남자가 여자를 보는 기준 예쁜가 안 예쁜가? 30대 남자가 보는 기준 예쁜가 안 예쁜가? 80대 남자 여자를 보는 기준 예쁜가 안 예쁜가? 남자는 예쁜. 뭘 봐요? 이 사람이 뭐 착하고 뭐 이게 안 봐요. 무조건 먼저 예쁘냐 안 예쁘냐. 그 다음에 뭘 봐요? 똑같아요. 그게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봐요.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그 다음에 뭘 봐요? 이 사람이 여러 가지를 보겠죠. 뭐 성격이 어떻고 뭐 학벌이 어떻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을 평가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사람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인가. 이 사람이 내가 뭘 했을 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인가. 감사를 잘하고 감사를 표현할 줄 알고 그걸 잘하는 사람이면 우리가 어떻게 평가해요?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야. 이 사람은 된 사람이에요.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 괜찮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괜찮은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어떤 인격적인 수준을 나타내는 게 바로 이 감사함이라는 거예요. 감사함. 제가 저의 이제 와이프를 만나고 나서 놀라는 게 뭐냐면 감사를 굉장히 잘 해요. 표현하는데 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 표현을 잘 해요. 한 번은 동네에서 곱창을 먹으러 갔는데 곱창을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올 때 계산을 하려고 카드를 주고 영수증을 받았는데 영수증이 좀 이상해요. 돈이 좀 적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사장님 좀 이상한데 이거 계산을 잘못하신 것 같다. 좀 생각보다 돈이 덜 나온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거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웃으시면서 제가 목사님인 걸 알더라고요.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인분을 그냥 이렇게 깎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되게 저렴하게 먹고 너무 감사하다 하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빵을 사러 갔는데 빵을 사면서 저희 와이프가 파운드 케이크를 하나 사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다시 그 곱창집에 들려서 그 주인 아줌마한테 이제 드리려고 들어갔는데 나오면서 저희 와이프가 뭐라 그랬냐면은 역시 목사님은 다르다 하고 칭찬을 하고 계셨대요. 근데 거기다 대고 또 빵을 갖다 드렸으니 어떻게 보겠어요? 이게 좋게 평가가 되어지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을 평가를 하는데 이 사람이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인가? 가끔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요 호의를 받는 거, 누군가가 뭐 잘 해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을 몰라요. 당연하게 여겨요. 당연하게. 왜 심리학에 저런 말이 있어요. 이러한 실험을 하죠. 한 동네에다가 우체통에다가 돈을 매일같이 넣어놓는 거예요. 아침마다. 뭐 예를 들어 10,000원이면 10만 원이면 넣어놓는 거예요. 집집마다 10,000원씩 넣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아침마다 나와서 우체통을 열어보고 10,000원이 있네? 기뻐하고 들어가요. 그렇게 한 달을 이렇게 넣고 한 1년을 이제 10,000원을 넣다가 그 다음부터는 10,000원을 딱 안 넣고 지켜보는 거예요. 사람들의 반응을.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요?
내 돈 10,000원이 이제 없어졌네. 언제부터 내 돈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내 돈 10,000원이 왜 없어지는 거야?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감사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그동안 주어서 참 좋았는데 너무나 감사했다. 이게 아니라 내 돈 어디 갔냐 이거예요. 내 돈 어디 갔냐. 그 누구 마음대로 내 돈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래요. 막 잘해주면요 감사할 줄 몰라요. 당연하게 여깁니다. 정말 걱정이 돼서 여러분 막 고민을 해주고 생각해주고 이야기해주고 때로는요 가르쳐주기도 하고 그러면은 여러분 감사할 줄 알아요. 목회를 하다 보면 별의별 사람 다 있잖아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호의를 너무나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마음이 어떠냐면 정이 툭 떨어져요. 괘씸한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렇게나 고민해주고 이렇게나 기도해주고 이렇게나 걱정해주고 또 이렇게나 알려주고 잘 알려주고 막 했는데 그런 걸 뭐라 그래요? 배은망덕이라고 하죠. 배은망덕. 감사함을 모르는 건 배은망덕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도 그런 생각인데 하나님이라고 안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리들한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보통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 3대 절기가 뭘 의미하는 거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들한테 예수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희생하셨단 말이에요. 큰 은혜를 주셨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거 보시기에 어떠세요? 여러분들 자녀들 교육하실 때 왜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하잖아요. 밥 먹으면서 뭐 가르치세요? 뭐 가르치세요? 뭔가 가르치잖아요. 뭐 감사하는 것도 가르치고 너 왜 인사하는 것도 가르치고 모두 가르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들인데 여러분 밥 먹는데 얘가 감사도 안 하고 그냥 막 투정이나 하고 그럼 뭐예요? 숟가락 머리 딱 때리고 먹지 마. 감사할 줄을 몰라요. 감사할 줄. 감사하고 먹어야지. 감사를 가르친단 말이에요. 우리 감사를 가르쳐요. 가르치는데 왜 때려요? 제가 감사하든지 말든지 내 마음이지 왜 그거 강요합니까? 저한테 자유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무슨 말이 튀어나와요? 이놈의 새끼가 하면서 이제 막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우리들을 뭐 하시는 거예요?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훈련시켜 밥상머리 교육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준 게 너 얼마인데 너 감사도 없어? 이런 고약한 감사해. 알겠어? 네, 감사할게요. 감사해. 어떤 그런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러니까 감사는요 하나님께서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너 감사해라. 너 감사해라. 명령하는 거예요.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가 아니에요. 감사해라. 명령입니다. 명령.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내가 소중히 여기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너를 훈련하는 것처럼 내가 너에게 감사하라고 명령하는 것처럼 너도 내 자녀에게 똑같이 훈련해라. 똑같이 훈련해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똑같이 훈련해야 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뭐 하라는 거예요? 수시로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그 허락하신 말씀이 내 인생에서 여러분 능력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아까도 우리가 찬양을 예수는 나의 힘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인생에서 힘이 됩니까? 예수는 말씀이거든요. 말씀이 내 인생에서 힘이 되십니까? 정말로 능력이 돼요? 말씀이 막 내 안에 능력으로 막 강력하게 나와서 가끔 이런 고민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서 능력이 된다고 하는데 왜 내 인생에는 능력이 별로 되는 것 같지가 않지? 왜 이렇지?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는 별로 효력이 없지, 효과가 없지, 능력이 없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 남 탓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끔 막 의심도 됩니다. 그건 뭐예요? 내 안에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믿질 않아요. 듣긴 많이 들어요. 하지만 그 안에 나의 마음을 두질 않아요. 말씀 가운데 내 마음을 두는 게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진심이 없는 거예요. 나의 진심 그냥 읽고 흘러내리는 겁니다. 아무리 감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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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해도 매년 맥주 감사절에 감사해라, 추수 감사절에 감사해라, 그래도 감사를 안 해요. 왜요? 내 안에 감사가 없어요. 왜 감사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을 할 때에 그 은혜가 생각이 안 나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나의 마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뭐만 불평만 차고 넘치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 믿는데 내 인생이 이렇고,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하시고 왜 이렇게 고난을 주시고. 없어요. 말씀이 능력이 돼서 모든 생각을 다 떨쳐내고 하나님께 감사만 넘쳐야 되는데,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에 각인이 되고 사로잡히고 내 안에 품어지고 묵상을 통해서 능력으로 나와야 되는데, 말씀 안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가 능력으로 나오지 않게 되니까 이게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감사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질 않아요. 소중하게 여기를 안 한다니까. 듣기는 들어요.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진짜 새겨집니까?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서 나를 능력으로 인도해 가야 되는데 그렇게 내버려 두질 않는다고요. 맨날 고백은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렇게 말씀은 해요. 고백은 합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런 말씀으로 다가옵니까? 말씀이 선포되어지면요, 그 말씀이 받아줘야 되는데 막 기분이 상해요. 듣기가 싫어요. 소중한 말씀을 좀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청교도 신앙 그런 식으로 청교도 신앙에 관한 교육이 있으면 막 부모들 따라가가지고 들어요. 근데 듣기는 듣고 듣는 데서 끝나. 왜요? 쉽지가 않거든요. 여러분, 청교도들이 어떻게 가르쳤는 줄 아세요? 청교도들이 자녀를 가르칠 때요, 밥상머리 교육을 어떻게 했냐면, 밥 먹을 때 밥 차려놓고 와라 해가지고 뭘 시켰냐면은 말씀 암송을 시켰어요. 너 오늘 말씀 암송 외워. 그러면 외우질 못하면 밥을 안 줬어요. 숟가락을 주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그렇게 교육시켰습니다. 말씀을 외우지 못하면 밥을 못 먹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진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다스리게 해야 돼. 우리 그러니까 입에서, 마음에서, 귀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나와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 영어 단어 하나 외우게, 수학 공식 외우게 하는데 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그렇게 훈련을 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는 데에는 어떤 훈련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녀들 어떻게 가르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 외우게 하시는데 어떤 훈련 하십니까? 훈련이 안 되죠. 지난주에 우리 중고등부에서 말씀 암송 대회를 했어요. 한 달 반 전부터 본문을 주고 말씀을 외워라 했는데, 지난주에 결과는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참담한 결과가 나왔어요. 그게 뭘 말을 해주는 건 줄 알아요? 자녀들을 교육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그거를 기본으로 삼아서 이제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녀를 교육을 시키세요. 말씀을 외우게. 왜 말씀 외우게 시키는 게 어려워요? 나도 하기 싫으니까, 나도 못하니까 교육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깁니다. 그러니까 그 자녀들 여러분 어떻게 되어지는지 아세요? 그 자녀들의 미래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압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러면 감사도 없어요. 감사함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자녀들이 하나님에게 감사함이 있을 것 같습니까? 너 왜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어? 엉덩이 걷어찬다고 얘가 감사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그 방법으로는요 죽어도 안 돼요. 백날 해보세요. 안 됩니다. 자녀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죽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러한 말들이 여러분 자녀들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 현실이에요. 신앙을 유지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절대로 만만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들 신앙교육 시키는 건 얕잡아 보지 마세요. 얕잡아 보지 마세요. 아이들 내버리면 잘 자랄 것 같죠?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하면 내 아이들 잘 자랄 것 같죠? 교회 가고 그냥 주일학교 보내고 교회 그냥 보내고 내가 억지로 보내면 잘 될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왜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교육해라 라고 부모에게 말씀하십니까? 부모가 교육하지 않으면 아이들은요, 절대로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안 자라고 그럴 수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사단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뭘 하는 줄 아십니까? 사단은요, 지금도요, 한시도 움직이지 않아요. 지금도 사단은 역사합니다. 지금도 마귀는 움직여요. 마귀는 움직여서 떨어지는 여러분의 마음밭에 떨어지는 그 말씀을 다 쪼아 먹는 거예요.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갖은 수단을 동원해서 은혜 받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게 해요. 감사하지 못하게 한다고요. 마귀가 지금도 계속해서 지금도 공격하고 있어요. 그것들을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보다 더 많은 말씀으로 덮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으로 저항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항력이 1도 남아있지 않아요. 말씀이 없으니까, 들어오는 게 없으니까 방어할 만한 수단이 없어요.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뭐합니까? 막 뭘 먹잖아요. 많이 먹어요. 비타민도 먹고 과일도 먹고 막 먹어서 내 어떤 저항력을 생기게 해요.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요, 사단의 공격에 여러분 박살이 나는 거예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냥 처처나 그냥 누워져 있는 거예요. 자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 자녀들 머리끄댕이 잡고 교회 앉혀놓으면은 회복이 됩니까? 그렇게 10년 키워보세요. 20년 키워보세요. 땅을 치고 후회하는, 제가 그러한 권사님들 정말 수두룩하게 봤어요. 여러분,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세워지고 예배가 세워지고 생명이 세워지는 우리 사랑하는 목자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기.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생명을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생명을 거셨고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하나님 감사함으로,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거룩한 삶으로, 감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찬송가 200장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미를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보는 안내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1년의 절반을 지켜주신 하나님, 이제 남은 절반의 금년 생활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실 줄로 믿으며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나와 이 절기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우님들 감사함으로 예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하며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생활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씨 뿌리고 농사하여 이렇게 첫 번째 땅에서 얻은 소출 밀과 보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첫 열매로 감사의 예물 올렸던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 안에 감사하며 똑같은 마음으로 이 절기에 임합니다. 맥주 감선금을 드리고 각양 제목을 따라 드린 이 예물 향기롭게 연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져 주신과 같이 예수님 보혈 아래 있는 우리 모두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물 바치오니 향기롭게 연락하시고 이 땅에서 복받게 하시되 저들이 손과 발로 다니며 행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머리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게 하시고 범사가 잘 되는 복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한없이 드러내는 우리 교우님들 되게 하시고 연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받아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유기도 드립니다. 아픈데 약한데 손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의 질병을 치료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또한 믿으며 손을 올렸습니다. 시간에 종이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손댄 부분마다 이 시간에 성령의 치료의 손길이 임할지어다. 사지백 제5장6부 이목구비 성령의 치료의 광선이 비추어질지어다. 모든 연약에서 벗어날지어다. 질병들은 제거될지어다. 그래서 모든 기능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지금 회복될지어다. 성령의 만져주심이 임할지어다.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사 우리의 남은 여생을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몸을 연약하게 하는 모든 염증, 활성산소 제거될지어다. 수시로 역사하는 암세포들 모조리 제거되고 사라질지어다. 우리의 면역력 7배로 강화시켜 주옵소서.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마음과 건강한 영과 육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평생토록 섬기며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광고한 대로 오늘 드려지게 되는 맥주 감사 헌금은 우리 말레이시아에서 목회하시는 서지우 목사님 교회에 전액 보내지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 유초등부에서 개최하는 달란트 시장에 여러분 모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따가 이제 2층에 올라가시면 여러 가지 음식도 준비되어져 있고 그런데 다들 올라가셔서 응원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또 이렇게 모금함이 있을 겁니다. 또 많은 후원과 격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2부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우리 재직들은 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특별히 지난주에 우리 중고등부에서 성경 암송 대회 우리 1등을 한 친구가 제가 이제 약속을 했어요. 1등은 나와서 대예배 때 암송하는 거다. 그래서 1등이 이제 누구죠? 우리 김주혁 학생 나오셔서 암송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나오세요. 우리 박수, 격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마이크 잡고 본문은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러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름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우리 격려의 박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주위에 거기 서 있으세요. 자, 우리 상장을 주겠습니다. 우리 학생은 제1회 목자교회 중고등부 성경암송대회에서 베드로전서 2장을 외워 교회학기의 모범이 되었기에 이 상을 주어 칭찬합니다. 2023년 7월 2일 우리 목사 오광재. 자. 우리 부상으로는 우리 10만 원 상당의 운동화를 선물을 해준다고 했는데, 그래서 너무 훌륭하죠? 너무 훌륭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어지는 이 성경 암송 대회에서 봐서 우리 작년보다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가 말씀에 좀 이렇게 하나가 되어주는 우리 목자교회가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장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지금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귀하신 은혜가 맥추감사 주일로 몸을 드리며 마음을 드리며 물질 드려 영광 돌리는 우리 교우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축복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주님